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육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에서 또 이사를 하게 되는 위치의 변화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신분의 변화도 갖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의 첫 번째는 지위의 변화겠죠.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지위가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더 큰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는데 사실 인간은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안정적인 삶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도전을 하게 되지만은 나이가 한 살 이제는 들어감에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변화하기 원치 않고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궁극적인 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만 집착한다면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의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변화, 즉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금년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붕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였었습니다. 내적인 문제에 시중하였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의 가독기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과 그 유대 인근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 그 모습대로 말씀이 8장에서 12절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도기적 사실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계속 태동된 복음이 확장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이 딴끝까지 가기 위한 소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복음이 세계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인의 지도자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2주 전인가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몇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바나바는 사울, 오늘날 바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1년간 주의 형제들을 열심으로 가르쳤던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지도자들을 살펴봅시다. 5인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첫 번째 지도자를 보게 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위의 아들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람도 권면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교회 정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런 지도자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친절히 대하고 신앙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사용해야지 말아야 할 단어 니그로라는 단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니그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니게르입니다. 니게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리비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리비아 수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리비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어디? 한번 보십시오. 리비아 수도가 아니고 큰 도시예요. 큰 도시. 큰 도시. 일단 흑인으로 봅시다. 아마 리비아 출신으로 보이지만 흑인이에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흑인으로 보입니다.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세 번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리비아 중심 도시의 구레네. 리비아 중심 도시인데 구레네 사람 누교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시몬과 흑인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누구죠? 니게르와 같이 흑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흑인일 확률이 많아요. 시몬은 도시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누기 오면 정확하게 리비아 중심 도시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즉 왕정에서 함께 자라는 왕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분봉왕 헤롯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예요. 안디바입니다. 당시 갈릴리아 베레아 땅을 통치하였던 분봉왕 헤롯과 함께 궁정에서 자랐어요. 물론 지금 분봉왕 헤롯의 유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모의 아들 확률이 많습니다. 마나에는. 우리 예전에는 그 왕자를 위해서, 태어난 왕자를 위해서 유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젖먹이는 유모와 살펴보는 유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모의 아들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정에서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즉 어찌됐든
왕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출신이죠. 다섯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울. 우리가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 이 사울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회심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5명의 안디옥의 지도자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신 것이 뭐 없습니까? 일단은 출신력이 다 틀립니다. 동족이 아니에요. 또 인종이 틀려요. 그리고 지위와 신분이 틀립니다. 왕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기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다 달라요. 똑같은 출신도, 똑같은 동족도, 물론 우리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은 교회의 모습은 정말 다양성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 자체가 지금 다 틀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틀리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이렇게 다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될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실 때 우리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주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이제는 바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와 다른 이 형제 자매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이자 그 사랑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쾌락을 억제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구만을, 비려만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 말씀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지금 저들을 택하고 저들에게 내가 사명을 주리라. 금식할 때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그 사명을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몇 사람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주의 손길로 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지금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교회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못하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를 파송하여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회자 보고 교회 나오시면 많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때 인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니 목회자라고 하시는데 저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쁨으로 보냅니다. 미지의 세계로 보냅니다. 이 복음의 미지의 세계로 보내요. 드디어 서막이 열립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서막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런 안디옥교회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합니다.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섬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약 한 100km 떨어져 있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동쪽에 살라미에 젖발을 띄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젖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살라미에 왔어요. 살라미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요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의의 자녀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6절 초반부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바보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즉 사이프러스, 우리는 보통 키프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 바보는 구브로의 수도인데 총독이 살고 있는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쪽에 있어요. 지금 살라미에 지금 배를 타고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회당에서부터 전파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에 있는, 서쪽 맨 끝에 있는 그 바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드디어 살라미에 와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이 복음의 사역에 이제는 조금씩 열매가 지금 맺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100% 전도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종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길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사울이 막아도 그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나갔지만은,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지만은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구로 중심을 가로질러서 과거까지 갔습니다. 한 발 한 발 갔어요. 요즘이야 뭐 비행기도 잘 돼 있고 교통수단 뭐 배부터 해가지고 철도 자동차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에 그 험한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구브로섬에 가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그 구브로섬 중심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지형을 가로질러 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예요.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에 여러분들의 엄청난 풍파가 있을 거예요. 환경은 요즘 좋습니까? 환경 열악합니다. 우리에게 변화하고 싶지 않은데 막 변화하라고 요청해. 이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편한 자본주의 사회, 서구사회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삶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엄청난 유혹이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요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전파하고 막 해보세요. 누가 다 환영합니까? 와, 그렇습니까? 어쩌면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성소수자들은 우리에게 더 역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법정에 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한 발 한 발 꾸준히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가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사울, 마가가 그런 것처럼 어떠한 실적도 어떠한 역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십시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7절 보니까 그 쿠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청도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이 사람이 요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막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런 문명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들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라든지 알고 싶었잖아요. 특히 헬라 문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지식을 막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는 그 선교 일행들의 전할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사라고도 하죠. 박수, 무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예수. 여러분 구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는 단 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뿔에서 나왔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즉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통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즉 본토를 떠난 헬라계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이다라고 전하는 것을 지금 못마땅히 여겨서, 그리고 또 만약에 총독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자기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들이 끊길까봐, 내가 지금 마술사로서 이 땅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면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기의 수입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드디어 사울이 바울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즉 그 당시 그릭 이름이에요.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나가기 위해서 너가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너가 이제는 바울의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 물론 변할 때 그 당시 바울도 디아스포라, 즉 본토를 떠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울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바울로 세우십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추종했던 그 대적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 제1선에 있던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바예수의 눈이, 그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명할 때 맹인이 됩니다. 잠시 동안 맹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그 일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기이하게 여긴다는,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의 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의 서막을 보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냐,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이 굽어지는 것을 용서치 못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시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는 여러분 사명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사명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의 욕구와 쾌락,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 뜻과 목적을 분별하여서 알고 싶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에 있는 복음이 가슴에 내려오는 것을 빨리 앞당기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내려오지 못하는 일. 그나마 덜 불행한 것은 평생 끝에 가서 받아들이는 일.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것 지금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당신을 여호와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충만하면요, 복음을 이제는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명을 줘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야, 나는 이제 충만해 사명 받았어요. 여러분들 선교지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신다면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는 그렇게 못하죠. 이 땅을 지키셔야 될 분도 있어요. 독수리 오영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땅을 지키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만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들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막 십자가 들고 길거리에 지하철에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의 그 아이들 여러분 가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기쁘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죠. 그 충분한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도요, 인색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잘 살라고 주신 거 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것인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길래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까? 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물질에 얽매이고 내 성공만을 위해서 시간을 쫓기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명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이 되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의 움직이는 그곳이 산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명받은 자의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연습하실 때 나의 것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맡겨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크게 내가 이윤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려면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다 개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다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서를 지원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못해요. 누군가가 뽑는 누군가가 택해 줘야지 여러분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데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한적인 삶 가운데 그 세상을 이끌고 역사하신 누군가 그 주권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위탁한다면 내 삶이 힘들지만 그분의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깃털과도 같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심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의 영광의 승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니 평강교회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사명받은 자로 거룩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